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의 표현을 좀 빌리면 소위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미리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그것을 예행 연습을 시키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도 선행학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훈련을 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단기 선교 훈련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할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누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먼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뭔가 특출나거나 탁월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강요하거나 혹은 자원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이 12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이 좋다거나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 무슨 비상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제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다양한 삶의 배경과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가진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뭐 잠재적으로 뭐 리더십이 탁월하다거나 성품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특별하게 공통점이 없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선발 기준을 놓고 보자면 도통 이 선발 기준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 육체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놓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가 정말 멱살 잡고 끌어당겨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다 한결같이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자들을 예수님 따라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들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팔을 비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도록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뿐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금 나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네가 이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에 합류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와 삶의 목적을 따라서 여전히 내가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부르실 것인데, 여러분은 또 앞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길이 영원한 복과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 그 생각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산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길 끝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자발적으로 따라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의 길이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제자들이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팔 비틀어 가지고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회막과 성소 기구들과 이 제사장들이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과 성소 기구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하시니까 모든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2절을 보면 이 그 성전 성막과 이것을 그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나타나게 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그 역사하심에 그 하나님의 일에 부르셔요. 그럼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멘함으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넘침이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소와 그 성전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짓는 데 나타나는 역사였지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타나는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면 여러분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은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인데요.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 하면 이 12제자의 이름만 소개할 뿐 그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배경이나 제자들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간 것인데 마태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제자들의 세부 내용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굳이 기록해야 할 만큼 뭔가 특출난 게 있다거나 뭔가 특이점이 있다거나 뭔가 좀 그 엄청난 무슨 뭐 스펙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중에 어부가 다수를 이루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이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부르고 때로는 부자도 부르십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도 부르시지만 때로는 비범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때로는 배운 사람도 부르시고 때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불러서 쓴다, 예를 들어서 그게 회사가 됐든 뭐 관공서가 됐든 뭐 어쨌든 사람을 불러서 쓴다, 그러면 일관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을 뽑겠어요? 비범한 사람을 뽑겠어요? 비범한 사람을 뽑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뽑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당장 똑같은 능력, 똑같은 스펙을 가지면 예쁜 사람 뽑겠어요? 못생긴 사람 뽑겠어요? 예쁜 사람 뽑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비범하고 부자이고 배운 사람들, 남들보다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엘리트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인류대학교에 나오려고 하고 남들과는 다른 스펙과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남들과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우러름과 존경을 받고,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인맥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요.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사람의 외적인 것들,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나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역량을 봅니다. 심지어 그것과 믿음을 결부시켜요. 외모 반듯하고 직업 반듯하고 교양이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 수준과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그런 기준으로 교회의 중직자를 세워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상처를 입은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과 사람을 구분짓는, 소위 말해서 파벌, 끼리끼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이나 끼리끼리가 생겼다는 건 이미 갈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바울파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아볼로파는요, 엘리트층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탁월한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층 중심으로 아볼로파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파는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몰려드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또 이렇게 몰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사람의 외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서 경계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보면, 그 부르심의 기준을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도 부르시고 가난한 자도 부르시고 유식한 자도 부르시고 무식한 자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대입할 수 없는 그런 일관성이 없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뭘 보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속을 보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나다나엘의 믿음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참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실 때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됨됨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끌지 못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거든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하는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시선을 끌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성한 커다란 잎이 드리워진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은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똑같이
뭐 율법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달리 보였어요. 왜요? 나다나엘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의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보았다라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더욱 주목해서 보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댐데미가 아예 안 된 사람이 있었어요. 댐데미가 없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처음부터 그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인 가룟 유다를 불렀다. 이게 뭔가 모순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마귀 자식인 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셨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바라셨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가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마귀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고 그 속이 간사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사람답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시선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상관없이 정말로 가룟 유다가 끝까지 정말로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대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결론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목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먼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영광의 날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여서 이제는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왕이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어느 날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두려움이나 놀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고 소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실현되는 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일까요? 아니면 환희와 영광의 날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 참여한 수많은 선수들이 뭘 꿈과 소망으로 품습니까? 금메달을 마음의 꿈과 소망으로 품어요. 그래서 시상대 제일 위에 올라갔어요. 그럼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입니까? 아니요, 영광과 환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꿈이고 소망인 사람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내게 영광의 날이 되고 환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날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의 날이고 공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들어갈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심판대와 영원한 지옥 형벌이 내가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살아갈 때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도전은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1절에서 말씀하신 권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그런 사역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 그 축복, 그 은사들을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권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 거저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저 주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병자 고쳐주고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돈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든 거 고쳐주고 나서, 혹은 모든 약한 거 고쳐주고 나서, 나병 고쳐주고 나서 돈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가에는 경제적인 대가도 있지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반응 또한 여러분 대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당연히 이렇게 변화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건 역시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통로만 되는 거예요. 통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요, 은혜가 흘러가 그 메마른 심령에 차고 차서 넘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팔 꺾거나 멱살 잡고 끄집어 당겨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거저 받은 거 거저 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럴 것이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고, 또 내가 통로로 서 있으면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그 메말라버린 심령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데도 강요가 없었던 것처럼 사람의 변화에도 강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잔소리 한다고 해서 변화 안 되는 것처럼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무서운 말씀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도 영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 저와 여러분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준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오롯이 그 모든 책임은 그 당사자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도 동일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으로 우리가 일관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과 또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을 심판보다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